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3일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9절에서 7장 2절 말씀,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사모함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떠났고,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비롯해서 위의 지도자들과 온 백성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이 이스라엘 나라는 큰 환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에게 이제 전쟁에서 지게 되었고, 그들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는 빼앗기고 제사장들은 죽임을 당하고 나라가 블레셋의 종이 되어서 나라의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블레셋은 여호와의 궤, 이 언약궤를 빼앗은 그 기쁨으로 자신만만해하다가 결국 그 궤가 있는 지역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큰 재앙을 겪고서 이제 이 하나님의 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기로 작정하고 벳세메스 지역으로 소가 끄는 수레를 통해서 이 언약궤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보고선 매우 기뻐하였고 매우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19절 말씀에 궤를 들여다보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가 들어온 것을 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뻐하면서 여호와의 궤를 열어서 들여다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가로치고 5만 그리고 70명을 죽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로 속에 5만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70명을 죽이시고 5만 명은 그에 따른 징계를 받아서 많은 환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어쨌든 간에 5만 70명이 죽임을 당하거나 큰 징계를 받아서 힘들게 하나님 앞에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죽어갔던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열어보고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민수기 4장 15절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 구약성경 199페이지에 있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20절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 20절입니다.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아멘. 이 구약의 율법에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물을 만지거나 또 하나님의 성소를 들여다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도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출애굽기 19장 12절에도 거룩한 지경을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은 이 언약궤는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함부로 만지거나 열어보면 안 된다. 너희들은 더러운 죄인들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함부로 만지거나 보면은 너희들이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벳세메스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 마음은 미신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마음이 없이 이 언약궤가 우리 마을에 왔고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니까 다시 이 나라가 그냥 막연히 복을 받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 언약궤를 자신들이 복받을 수단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말씀을 무시하고 스스로 열어서 그 언약궤 안을 들여다보다가 결국에는 5만 7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말씀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겐 가장 중요하고 우리에겐 가장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하라 했는지 하지 말라 했는지 그것을 따져보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닫고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들이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은 자기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역대상 13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웃사가 언약궤를 붙들은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 언약궤를 다시 들여오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기뻤습니다. 드디어 이곳을 떠나 있던 하나님의 궤가 우리나라에 들어온다, 이전에 들어온다 하는 것을 좋아하면서 다윗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춤을 추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매우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에 소의 그 수레를 묶어서 거기에 실어서 언약궤를 들어오는데 소가 갑자기 날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가 막 뛰기 시작하자 이 언약궤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언약궤가 쓰러질 듯 말 듯 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을 보고서 웃사라는 사람이 이 언약궤를 함부로 땅에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 이것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떨어지지 않도록 막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웃사가 그 언약궤를 딱 붙들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웃사의 몸을 찢으시면서 그를 그 자리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를 죽게 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그가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여주시는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아무리 소들이 날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언약궤는 땅에 떨어질 수 없고 뒤집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웃사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저것을 막아야겠다, 저 언약궤를 내가 쓰러지지 않도록 내가 붙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 언약궤를 붙잡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넘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 자체가 교만이고 잘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절대로 실패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데 빼앗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면 내가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사라지게 되고 내 의지와 내 힘으로 하려는 마음들을 버리고서 하나님께 다 맡길 수가 있는데,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되고 복음을 가로막을 때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 벳세메스 사람들도 궤를 열어본 것이 처음에는 궁금했습니다. 저 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열어봐도 되겠지, 저 안에 어떻게 무엇이 있는가 하고서 열어보았고, 또 그들이 열어본 이유는 블레셋에 뺏겼다가 다시 찾았는데 혹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 안에 있는 물건들을 훼손하거나 혹 이상하게 만들어 놓지는 않았는가, 그들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고서 어떻게 한번 바로 잡아보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언약궤를 열어서 들여다봤다가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징계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도 그가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할 때 결국에는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낮아지고 이제는 자신이 없어진 이후에는 그가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큰 복음 운동에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분들은 자기가 하려는 마음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려놓고 교만함을 버리고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려는 마음은 교만한 마음이고 그 마음이 들어올 때부터 결국에는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없고 내가 하려고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은 바로 이루어질 수가 없음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두렵고 또 혹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아질 때에,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말씀의 멍에를 메고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앞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 힘쓰고 노력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말씀의 멍에를 우리 등에 지고서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것들은 책임져 주시고 우리 신순교회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해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도록 내 모든 생각과 마음과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시고 하나님께 철저히 이용당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 내가 할 수 있다 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버릴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어져야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고서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항상 엎드려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해도 수련회를 해도 무슨 봉사와 사명을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 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시되 말씀을 붙드시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죽은 이유는 한계를 범했기 때문에 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간의 한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에 지성소를 만들게 하시고 그곳에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게 하셨습니다. 대제사장만이 특별히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구별해서 준비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고, 지성소와 성소를 휘장으로 구별하시면서 한계를 정하시고,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성소는 인간들이 있는 곳, 이렇게 정해 주시면서 한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벳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해 주신 한계를 그들의 말씀을 통해 배웠으면서도 바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정해 주신 한계를 넘어서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정해 주신 한계들을 우리가 잘 지켜서 믿음을 써야지만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들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대한 한계를 하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일날은 사사로운 말과 행동을 금하고 주를 위해서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남는 시간에는 거룩하게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혹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 이후에 어디 다른 곳으로 놀러 가기도 하고 또 낮에는 TV를 틀어서 TV를 보기도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보다는 잠깐 예배 드리고 쉬는 날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오늘 하루 사용하자 하고서 주일을 범하는 그런 일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주일을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정해 주신 한계입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셨기 때문에 주일만큼은 우리가 구별해서 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예배 시간 외에도 말씀을 읽든지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경계와 한계 안에서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11조 예물에 대해서도 한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혹 다른 예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해 주시지 않았지만 11조만큼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정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의 10분의 1은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려라 라고 정해 주셨고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혹 아직도 우리 11조 생활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회개하시고 11조 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이 정해 주신 이 한계를 잘 지키면서 복을 받으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조를 드리는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감사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10분의 1을 떼서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11조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물을 범하면 그에 마땅한 징계가 있음을 오늘 우리는 깨닫고서 하나님의 것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적으로는 예배 시간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의 한계로 정해 주셨습니다. 이 한계를 어기다 보면 점점 기본적인 것들이 무너지고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없음을 오늘 우리는 깨닫고서 하나님이 정해 주신 한계를 잘 지켜서 믿음을 쓰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거룩한 한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진리를 지키는 한계를 정해 주시되 세상 권세에 굴복하면서 진리를 어떻게 지킬지 그 한계를 또한 정해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났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권세에 복종하고 굴복을 하되 혹 말씀과 상반될 때에는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불복종하거나 모든 것을 어겨서는 안 되고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모든 질서를 하나님이 정해 주셨으니까 그것을 따라서 순종하되 하나님 말씀과 부딪힐 때에는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라 라고 우리에게 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이 거룩한 한계를 잘 지키면서 혹 법을 순종은 하되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으로 두시고 말씀을 지켜 나아가시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기선 목사님 같은 분은 그 목사님께서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이제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라고 하고서 신사참배하는 장소로 이기선 목사님을 데리고 나와서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신호를 줄 때에 모두가 신사참배를 할 때에 이기선 목사님이 절하지 않는 것을 보고서 일본 순사가 말하기를 너는 여기까지 나왔으면 이왕이면 절을 할 것이지 여기까지 나왔으면서 왜 절을 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볼 때에 이 목사님 대답이 내가 여기까지 나온 것은 이 나라 권세에 복종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나왔다. 하지만 이 앞에서 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이고 내 믿음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나왔지만 내가 더 이상은 절을 하거나 말씀을 양보할 수 없다. 예수를 부인할 수 없고 진리를 버릴 수 없어서 내가 절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별해서 먼저는 말씀이 중심이 되되 이 세상 권세에도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진리를 지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WCC 같은 것은 이런 진리를 무너뜨리는 잘못된 모임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참여해서는 안 되고 진리를 바로 세워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이 교회를 말씀으로 강건하게 견고하게 바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한계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우리 각자에게 직분과 사명을 주셨고 자기의 위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위치에 맞게끔 내 직분과 사명을 따라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사와 은혜를 주셨고 그 맡을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 위치를 벗어나서
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 상관하면서 혹 내가 다른 위치에 가 있으려 하면은 그것도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위치에 서서 질서를 바르게 지키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계를 잘 지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역자와 성도의 한계도 하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역자는 먼저 본이 되고 먼저 희생하고 먼저 믿음으로 앞서고 먼저 영적으로 깨어서 양들을 인도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고, 또 성도는 교역자를 따라서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교역자를 섬기는 그런 한계들을 하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한계들, 이런 질서들이 무너지면 교회가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꼭 깨닫고서 믿음을 써서 한계를 잘 따라서 진리를 세워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진리의 한계를 세워두고 그 진리의 한계를 넘어가지 말고 한계를 잘 지키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계를 지키는 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와 한계를 바로 세워 나아가면 그 질서와 한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게 되고 진리를 세워 나아갈 때마다 우리 믿음이 더 견고하게 세워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신순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서 한계를 잘 지켜 나아가면서 믿음으로 진리를 세워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20절에서 21절에는 이제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궤를 옮겨가라 라고 말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랏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하면서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이 궤를 가져가라 라고 말합니다. 이 언약궤를 잘 모시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이 잘못을 해놓고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고 착각을 하고 그들이 이 궤를 멀리 떠나 보내려 했습니다. 오히려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자신들이 잘못한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이 언약궤를 그 지역에 잘 모셨다면 분명 이 벳세메스 지역과 모든 사람들이 다시 큰 복을 받아서 하나님 은혜 안에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할 생각보다는 그냥 그것을 멀리 떠나 보내려 했고, 결국에는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됐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으로 들어가셔서 거라사인을, 귀신 들린 청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청년은 아주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무덤 주위에서 지내면서 날마다 울부짖으면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그런 저주받은 인생을 그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 몸을 계속 막 쳐서 상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쇠사슬로 묶어도 보고 여러 결박을 해보았지만
이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 아주 비참하고 저주받은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저주받은 이 청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거라사 지방에 가셨고, 그 귀신에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귀신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귀신들이 나가야 되는데, 다른 데로 가기에는, 무적행으로 들어가기에는 멸망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부탁하기를 우리를 저기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허락하실 때에 돼지떼에 들어가서 2,000여 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비탈길로 내리달아 그 모든 물에 모두 빠져서 몰사하는 그런 일들이 이 지역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마을 사람들이 그 청년이 구원받은 모습, 멀쩡해진 모습을 보고 기뻐해야 되는데, 오히려 한 영혼이 살아난 것을 기뻐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치던 돼지떼가 죽임을 당하게 되자 그것으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저 예수라는 분은 저 사람을 고쳐주신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우리를 물질적으로 힘들게 하는 분이다, 우리에게 무슨 일을 또 할지 모른다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이 그 동네에서 떠나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만약 그 지역이 예수님을 모시고 섬겼더라면 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복을 받았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더 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고 배척해 버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먼저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겪게 되는지 하나님으로부터 그 원인을 찾아서 회개할 것들은 회개하고 말씀을 따라 사모함으로 나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렵다 해서 말씀을 떠나고 낙심하고 좌절해서 내가 열심히 해봤자 소용없다 하면서 다른 길로 가고 믿음을 쓰지 못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두움에 헤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꼭 깨달으시고 믿음을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기도하시고 어려워도 말씀 따라가시고 외로워도 말씀 붙드시고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기만 하면 그 시간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마음속에 붙들고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음을 써서 영적으로 깨어나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7장 1절에서 2절에는 괴가 기럇 여아림으로 갔다라는 것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우리 7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이제 이 궤를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옮겨주었습니다. 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 특별히 이 아비나답의 집 사람들도 아마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 벳세메스 지역에 언약궤를 열어본 고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죽임과 징계를 받았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언약궤를 모시게 해준 것을 감사하고 은혜로 여기고 오히려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중에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다 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세우고 그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궤를 잘 지키고 섬길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도와주었고, 결국에는 이 기럇 여아림 이 지역에 언약궤가 20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의 큰 복을 이 지역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소가 실로에 있었지만 성소는 회파되고 20년간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럇 여아림 이 지역 외에는 이스라엘 전체 나라가 우상을 섬기고 종교가 타락하고 이들이 세상으로 기울어져서 블레셋의 종처럼 살았습니다. 하지만 20년 동안 온 나라가 타락하고 넘어져 있었지만 그 중에서 이 기럇 여아림 지역에 특별히 아비나답의 집에 이 집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여호와를 사모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지역이 될 수 있었고, 그 온 나라가 큰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이 기럇 여아림 지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와 인도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어두워지고 이 나라가 점점 타락해져 가고 있고 진리가 점점 가리워져 가고 있는 이때이지만 오늘 우리 신승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빛이 만방에 비추어지게 하시고 많은 이들이 빛을 보고 주께로 달려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20년 후에는 이 기럇 여아림을 통해서 언약궤를 잘 지키고 섬겼을 때에 2절 마지막 말씀처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기럇 여아림 지역을 통해서 아비나답 집에 엘리야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궤가 잘 지켜졌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여호와를 사모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나와서 미스바의 부흥 운동이 이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럇 여아림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받아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잘 비추고 세워 나아가는 우리 신승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들이 살아나고 학교들이 살아나고 이 지역이 살아나고 나라와 민족까지 변화되고 여호와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복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나라와 민족 가운데 맹렬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시 한번 그런 회개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그 모든 역사가 우리 신순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날마다 거룩하게 세워 나아가고
날마다 깨끗하게 자기 심령을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날마다 믿음으로 깨어서 영적으로 사시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져서 기란 여아림 지역처럼 이 엘리야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나가시고 그로 인해서 온 나라와 민족이 여호와를 사모하고 여호와께 나와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회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꼭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순교회는 여호와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사모하시고 그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시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사모함으로 회개의 역사로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로 충만한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런 회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여호와를 사모하는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여호와를 사모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으면서 하나님께 다시 돌이켜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우리 신순교회, 영적으로 날마다 깨어서 우리 영이 자라나고 권세가 따르고 능력이 따르는 신순교회,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만방을 비추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셔서 말씀을 다시 붙드시고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통해 깨어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일어서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